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누이를 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 벌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도는 그래도 필요할 때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의도를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 메시지는 거짓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거짓말 사건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이삭의 이 거짓말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오늘 사건을 이제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전에 아브라함의 사건을 모른다면 오늘 본문이 제대로 이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적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비슷한 거짓말을 2번이나 했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창세기에 모두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 비평학자들은 원래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3가지로 편집이 되어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은 것입니다. 또한 일어난 사건이 다르고 따라서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 역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3 거짓말 사건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거짓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이야기는 3번 했는데 창세기 12장, 20장,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베델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점점 더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심한 기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으로 이주를 결정하고 보니 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누이 동생이라고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런 남편을 주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닌 사라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아내는 단지 남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브라함의 태도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사라가 얼마나 예뻤던지 애굽 왕 바로의 길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사라가 누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왜 거짓말을 하여 나로 범죄할 뻔하게 하였는가 책망하면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사라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잘못하면 애굽에 눌러 앉을 뻔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비라고 자기 누이가 왕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를 징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 이번에 또 아브라함의 2번째 거짓말 이야기는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이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남방으로 이사하다가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삭이 거짓말을 했던 곳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였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적어도 80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억울해하자 하나님도 아비멜렉을 이해하면서 사라가 누구며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바로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땅을 주면서 그 아래 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닫혔던 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곧 이삭을 잉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랄에서 한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더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위에는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랄에 왔을 때는 사정이 다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자가 되어서 조카 롯과 분가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의 왕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하나님은 그 당시 관례대로 엄숙한 언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랄에서도 또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징벌하시기보다 오히려 아무 죄도 없는 바로라든지 아비멜렉을 징벌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기지나 어떤 거짓말이 아니라 사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거 애굽의 일과 그랄에서 이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마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이삭 역시 아브라함의 말씀에서 어떠한 교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대로 애굽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이 바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입니다. 이 땅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 자손입니다. 너의 자손을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복입니다. 모든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했습니다.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이 반복할 통한 강조인 것입니다. 이 말들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만 그리고 적어도 거짓말을 2번이나 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그날에 이제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적어도 70년 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비멜렉도 아브라함과 상대를 하였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가 애굽 왕을 지칭하는 용어라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바로 그랄 족속의 왕을 지칭하는 용어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마도 아비멜렉이 지난날에 있었던 사건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유추해 보면 아비멜렉이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가 예뻤듯이 리브가도 역시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이가 아마도 이삭은 80세, 리브가는 70을 바라보는 할머니였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사라는 이복 누이로서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리브가에게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라처럼 바로나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야 하는데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래 거하여서도 했습니다. 오래 거하여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이 너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혀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날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남의 아내라면 죽이고 빼앗아 간다고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의 부인이 되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상상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이제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법이 발전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설명은 아브라함의 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그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법으로 아내의 남편을 죽이고 결혼하는 것을, 그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날 사람들이 받은 큰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약속의 씨가 큰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바로나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그날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이미 약속의 씨를 그때 생산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점에 있어서는 더 이상 리브가의 중요성은 없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시기보다는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포옹을 눈에 띄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삭을 지켜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불완전함에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키시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를 지켰다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삭을 지켜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내를 누리라고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의외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이야기 사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사냥한 요리를 두고 장자권을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6장이 이 둘 사이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까? 26장은 앞뒤의 장과 극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장자권을 두고 서로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고 나중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투어야 할 이삭과 아비멜렉은 그들 사이의 분쟁을 언약을 체결하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삭이 준행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거짓말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고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 그날 족속들이 많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나그네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세상의 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때로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삭도 거짓말을 했으니까 우리도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이삭보다도 더 나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심지어 그 거짓말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받는 복,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임을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삭이 아버지의 복을 받았던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셨던 사실, 우리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땅의 삶, 아버지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